5장 윤회 전생 1. 네 개의 영체와 육도 윤회. 이제 부처님 이후 부파불교, 대승불교 기간 내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본체, 인간 개개의 주인공, 윤회의 주체이면서 연기의 주체가 되는 영혼체의 소식부터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혼체는 영체라고도 합니다. 주로 윤회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영적 실체인 주인공을 말할 때는 영혼체, 이를 구성하는 낱낱을 말할 때는 영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영체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1, 2, 3, 4번 영체로 부르고자 합니다. 중생이 업을 지으면 모두 이 영체에 반영이 됩니다. 특히 영체에 쌓인 악업은 윤회를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중생은 영체의 태산만한 업장을 짊어지고 있어 대부분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 중심으로 윤회를 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인간, 아수라, 하늘의 삼선도에 태어납니다. 이를 육도 윤회라고 합니다. 인간과 축생은 물질적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옥, 악귀, 그리고 아수라 하늘 세계는 영혼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 지옥에 가고 축생으로도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육도윤회의 세계는 내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지옥, 하늘 세계 등의 사후 세계는 결코 마음속에 존재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네 개의 영체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성자의 해안으로만 볼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로서 의식과 기억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게 바로 나이며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것은 소립자보다 더 작은 초미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미립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으로 본다면 영체는 극히 파장이 짧은, 곧 진동수가 극히 많은 전자파 에너지 같은 형태를 띤 생명체입니다. 육체와 1, 2, 3번 영체를 접합시키는 4번 영체는 육체보다 밀도가 높은 반물질입니다. 우리가 죽어 명부에 들지 못할 경우 4번 영체로 중음 세계에서 무주고운이 되어 삽니다. 꼬부랑 노인으로 살다 죽어 악도에 떨어지면 4번 영체의 모습도 꼬부랑 노인 그대로입니다. 명부에 들 때는 3번 영체로 듭니다. 착하게 살아 천상에 태어나거나 당대 불과를 이룰 대성자를 만나 천도되어 천상에 나는 영가는 3번 영체로 가서 태어납니다. 4번 영체는 저 세상 그리고 하늘 천상계에 적응이 안 되어 죽고 말지만 3번 영체는 40대 초반의 젊음을 유지합니다. 2번, 1번 영체는 이때 3번 영체 안으로 겹쳐듭니다. 1번 영체로 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성중 하늘에는 2번 영체로 가서 태어납니다. 이때 3, 1번 영체는 2번 영체 속으로 겹칩니다. 극락에는 1번 영체가 갑니다. 3, 2번 영체는
이 속으로 겹쳐듭니다. 1, 2, 3번 영체는 죽지 않고 뭉치며 항상 뭉친 상태로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번 영체가 인간의 본체입니다. 여자가 극락에 왕생할 때는 그 영혼체가 남자로 변신하여 가게 됩니다. 선가에서 말하는 진여 자성, 일물, 주인공은 우주의 근원이지 영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자를 존재케 하는 궁극적 실제입니다. 붓다를 이룬 이는 화신인 육신을 버리고 반열반에 들 때 1, 2, 3, 4번 영체가 모두 빛덩어리가 되어 무량광으로 된 자기의 불신과 계합하여 섞이게 됩니다. 삼명과 오안을 갖추고 대적정 삼매에 계시는 붓다만이 육도와 중생의 윤회 전생을 그대로 봅니다. 지옥의 실상과 극락세계의 진상까지도 보십니다. 힌두교와 자이나교도 윤회 생사에서의 해탈을 말하고 있으며 불교의 버금가는 훌륭한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에서는 화두 타파하면 견성했다거나 깨쳤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깨달음이란 존재의 본성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공무아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잠깐 마음자리가 드러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의 시작일 뿐이며 보림을 잘해 들어가야 아라한의 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인간 고해.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를 갔느냐? 70을 간 넘긴 시골 할머니가 눈물 콧물 범벅인 채 흘러간 노래를 연속해서 불러댑니다. 낡아빠진 흰 고무신 한 짝으로 노인정의 사랑방 바닥을 치면서 울부짖듯 부르는 곡조에 둥그런 원을 지어 앉은 마을의 20여 노인들이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며 울고 웃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20일 춘분절에 아랫마을 회관의 노인정에 모인 노인들이 노래하고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에 본 장면입니다. 마침 내게 특별 법문을 해줄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설법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 덕분에 그 할머니의 노랫가락을 듣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화경에 빠져 토해내는 가사와 한 맺힌 서름이 묻어나오는 곡조에 숙연해진 것입니다. 마침 옆에 앉아 시중을 들어주던 이장님이 귓속말로 할머니의 애절한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하고 순박해 보이는 전형적인 시골 아낙네의 상이었지만 30대 중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짝이른 외기러기가 됐다고 합니다. 소싸움을 즐기던 남편은 자신이 기르던 숫소의 뿔에 받쳐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딸이 하나, 간질병을 앓는 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어린 5남매를 어찌어찌 길러내 모두 시집장가를 보낸 장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 몸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밭 서너 마지기뿐이라 봄에는 산에 올라가 나물이나 약초를 캐고 농사철에는 품을 팔아 자녀들을 공부시킨 소설 같은 인생살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애들과 한방에서 수절해 왔다는 한 맺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뿐인 아드님마저
서울로 직장 얻어 나가고 혼자 집 지키고 살기를 10수년. 가끔 마을에서 단체 관광을 떠나거나 한자리에 모여 놀 때마다 자기의 애창곡이 돼버린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를 갔느냐를 부르면서 남편이 죽었을 당시에 신었던 고무신 한 짝을 들고 땅을 치며 통곡하듯 노래하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감동을 받은 나는 절에 돌아오자마자 산매에 들어 그 할머니의 전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남편을 죽인 소는 지금부터 4생 전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약스런 심보를 가진 주인을 만나 세경도 못 받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금생의 인연이 닿아 소로 태어나 전생의 주인이었던 할머니의 남편에게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앓은 따님은 전생에 부모님께 크게 불효하고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과보였습니다. 간지를 앓고 있는 다른 따님은 연불 공부하는 큰 스님의 수행을 외돌아 크게 욕하고 방해한 죄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을 죽인 소는 지금 중주옥에 떨어져 업보를 받고 있으며 남편은 아직도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혼이 되어 할머니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생 추적은 지장보살님께 여쭤서 확인을 거친 내용입니다. 이 불쌍한 할머니는 그날 이후 우리 절에 가끔 나오십니다. 종종 나무를 캐 가지고 오시는 할머니를 불교에 귀의시켜서 요즘도 연불 법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불, 계율, 효도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권하시는 제1의 덕목입니다. 하늘 3개, 6하늘 54풍. 이 할머니의 전생은 6개 5하늘이었습니다. 5하늘이라면 아래쪽 천상이지만 이런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받아온 이는 1000명에 1명이 채 못 될 정도입니다. 5하늘에만 태어난다 해도 인간 세상의 국회의원, 장관 팔자와 바꿀 수 없는 수승한 복락과 묘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비록 5하늘에 태어났더라도 이건 역시 윤회를 못 벗어난 윤회 안의 세계이기 때문에 복이 닿으면 인간 이하의 세계로 떨어져 납니다. 나는 이런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이 설법을 듣는 불자님들 대부분은 최소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인간, 천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대한불교의 지상법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하늘을 종으로 6개 6하늘과 색계 18하늘, 무색계 4하늘을 합쳐서 28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산불교 현지사에서는 6개 6하늘을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로 부르면서 이를 다시 54품으로 나눕니다. 또 색계, 무색계 하늘 등을 묶어 성중하늘로 칭하고 이를 세 하늘로 나누면서 또 이를 27품으로 세분합니다. 그리고 6개 6하늘과는 별도의 하늘로 아수라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1하늘 하품 정도의 하늘에 해당하는데 부유다복하지만 다툼이 많은 곳입니다. 이들 6개 하늘 모두는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중하늘부터는 거기서 생사를 벗어나는 향상하는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성중 1하늘 상품의 상이어서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지옥, 악귀, 축생으로 떨어질 인간의 정신 영혼체의 색깔은 거무튀튀합니다. 이에 반해
육하늘에 날 사람의 영혼체 색깔은 회색이고 5하늘 이상 1하늘에 날 이는 흰색입니다. 5계와 10선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6, 5, 4 하늘에 날 수 있습니다. 3, 2, 1 하늘에 태어나려면 계율을 잘 지키면서 힘써 불사를 하고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님들께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이타행을 해야 하며 불법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더 위의 하늘과 해탈을 얻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윤회 안의 하늘에 사는 천상 사람도 지은 복이 닿으면 인간이나 악도로 떨어집니다. 거꾸로 마음자리를 깨치고 보림을 차례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증득하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 윤회를 벗어나 아라한 하늘에 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잘해서 존재의 진상인 무상, 고, 무아를 확연히 깨치면 물론 아라한가를 이루어 성중 하늘에 납니다. 티베트의 라마 불교, 밀교 수행 역시 훌륭한 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성중 하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성중 하늘에도 셋이 있는데 각 9품씩 27품으로 나뉩니다. 성중 하늘은 6개 6하늘을 지나야 갈 수 있는 하늘 중의 하늘입니다. 성중 하늘에 나려면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불법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선정에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태어날 분들의 영혼체의 색깔은 보름달처럼 밝은 은백색 광입니다. 성중 1하늘 상해 1에서 5품까지는 윤회를 벗어나 아라한의 지위를 얻습니다. 우리의 거진 몸뚱이는 지, 수, 화, 풍 4대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집이나 옷과도 같습니다. 집이 허물어지면 살 수 없어 버리고 이사가듯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나오듯 영혼체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체는 4개로 겹쳐져 있습니다. 힌두교의 성전 베다에는 3개의 정신 몸뚱이가 하나로 겹쳐져 육체 속에서 주인으로 살다 육신의 수명이 다하면 빠져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생명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